네, 여러분, 조선시대 학자 연암 박지원은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가 요동 벌판을 보게 됩니다. 처음 보는 그 넓은 평원, 끝이 없는 그 평원을 보고 그는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탁 트인 평원을 보고 울만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조선에서 온갖 음모와 정치적 음모와 탁상 공론에 지친 그가 그 요동의 그 광활한 평원을 보고 장엄한 자연 앞에서 감정적 탄성을 넘어 큰 깨달음을 아마 얻은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조선 땅이 얼마나 좁은지 얼마나 협소한지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광활한 평원을 본다면,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본다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희노애락의 그 감정들, 그리고 희노애락의 그 근거들이 아주 얼마나 작고 협소한 건지를 눈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베드로전서를 함께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칭합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역시 이 땅에 나그네적 삶을 사는 것임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 땅 우리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닙니다. 중세 수사들은 성도들을 비아토르라고 불렀습니다. 비아토르, 여행자, 나그네라는 의미인데 직역하면 지나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돌아가야 할 본향을 알고 이 땅을 지나가는 자로 사는 사람, 그들이 성도라는 거죠.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로 인간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존재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길 위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를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내 집이 없다고 너무 서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으면서까지 내 집을 마련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점점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마치 조선 땅이 전부인 줄로 알았던 연암 박지원에게 전혀 새로운 평원, 너무나 상상도 못했던 광활한 평원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체험하기 시작하면 내 손에 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지금의 감정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을 복음 안에서 눈뜨면 서서히 내 움켜쥔 손을 이렇게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만 쳐다보는 시선을 하늘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만남은 그렇게 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고 전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매우 놀랍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인데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 이어지는 설명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반전이라 해도 좋을 만큼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나그네라고 해서 허망하지 않음을 말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읽을 건데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다시 말해 하고 이어지는 그 뒷부분을 조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나그네 곧 다시 말하면 하고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문장이 조금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모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다소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는 정체성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어쩌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 택함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택함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문장이 복잡하실 수 있어서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세번역 1장 1절과 2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택함 받음이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따라 택함 받은 자라고 명백히 말합니다. 나그네라고 해서 그냥 정처 없이 지나가는 그냥 대충 어쩌다가 너네가 걷어 걸린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역 가운데 택함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신 성령님의 거룩해 하신 성자 예수의 핏부림으로 너희가 택함 받았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쩌다가 교회 다니게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지못해 불안해서 그냥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자리나 지키고 또 숫자나 채우는 그러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삼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쏟으셨는지 다시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의 피 뿌리심, 요걸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입니다. 여기서 미리 하심이라는 말은 조금 더 먼저 알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줄도 모르는 우리를, 반응할 줄도 모르는 우리를 주께서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우리 다 아시죠? 그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해 하심.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함, 구별됨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십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세상과는 다른 논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 다른 논리를 추구하는, 그게 우리 교회, 나무교회 정체성이 되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논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짐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낮아지는 게 높아지는 거라 말합니다. 세상은 원수를 짓밟고 이겨내라 하지만 교회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부유한 자가 복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섬김 받는 자리로 빨리 올라가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럼 교회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닙니다.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표징은, 교회의 교회됨은 거룩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흠모했는데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행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는,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 자인지, 성령께서 거룩해 하신다고 내가 정말 거룩할까요?
내가 거룩한 자인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내가 거룩한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 성도이고 우리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내가 훨씬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다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하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못할 것 같은데,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쁨의 순종이 되기까지 고통의 순종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고통스럽게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이 나에게 너무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순종하면서 그 순종이 기쁨으로 자원하며 순종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순종했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도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어떻게 배워요? 고난을 통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웁니다. 그냥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이 없어 우리 순종을 안 한다는 게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순종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의 피뿌림. 성도는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의 피뿌림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안으로 들어가자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의 내 삶에 드러납니다. 2000년 전 사건이 현재의 사건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피뿌림. 여러분, 그것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주의 피뿌림으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속에 나오는 예수의 삶이 오늘 나의 삶에서 성취되고 드러납니다.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던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거니십니다.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던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던 그 예수가 나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가 나의 일상에서 그대로 드러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 성부 하나님의 피 뿌리심, 그 사역 안에 우리가 택함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너희는 택함 받은 자라고, 당신들의 신분은 너무나 놀라운 신분이라고 알려준 후에 그 다음에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하는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와 평강은 항상 짝을 이룹니다. 한 쌍이 되어 다니죠. 왜냐하면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은혜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항상 짝을 이루어 다닙니다. 은혜와 평강의 의미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평강을 볼까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상황과 조건이 평강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의해 평안을 누리곤 했습니다. 돈이 주는 평안을 좋아했고 힘이 주는 평화를 좋아했습니다. 물론 돈도 권력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 맞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주는 평안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평안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평안은 반드시 깨집니다.
칼로 찾은 평안, 칼로 온 평안, 또 다른 칼에 의해 그 평안은 무너집니다. 돈이 준 평안, 더 많은 돈으로, 또 권력이 준 평안은 더 센 권력으로, 더 큰 권력으로 계속 상황과 조건이 준 평안 역시 또 다른 상황과 조건으로 계속 증축하고 보수해야만이 그 평안이 유지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더 큰 돈, 더 많은 돈, 더 큰 권력을 찾으면서 새로운 평안을 막 찾아다니는 동안 우리의 평안은 다 무너지고 평안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가짜 평안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보일라 치면 다 와르르 무너지는 평안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디 평안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있던 평안도 깨뜨리는 존재, 그냥 평안을 흉내내는 정도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평안 결국 깨집니다. 평강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옵니다. 우리의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라는 은혜를 통해 예수라는 평강, 그게 참 평강입니다. 평강은 여러분 칼로 오는 것도, 논리로 오는 것도, 지식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은 은혜로만 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라는 은혜를 통해 죽음을 이기고도 남는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평안을 사모하십시오. 저도 지금 그 시험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만큼 큰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난 왜 그걸 못 누릴까?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저는 저 자신에게 도전하고 계속 그 평강을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고도 남을 평안 예수 그리스도, 그 깊은 평강이 은혜를 타고 옵니다.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늘 한 쌍이죠. 그럼 은혜는 또 무슨 뜻일까요? 은혜는 한자어로 은혜, 은자, 은혜, 해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보에 제가 한자를 실어 놓았거든요. 은혜, 은자는 까닭 인자, 이유 인자와 마음 심자가 만나서 이루어졌습니다. 은혜는 주는 이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아마 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주는 이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조건 없이, 까닭 없이, 값 없이 주는 게 은혜입니다. 또 은혜 해자 볼까요? 은혜 해자는 오로지 전자와 마음 심자가 만나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오로지 전자는 실을 이렇게 실을 감아놓는 실패 아시죠? 실패. 실패에서 실이 풀려 나오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패에서 실이 거침없이 풀려 나오듯이 그 은혜라는 것은 주는 이의 마음에서, 오로지 주는 이의 마음에서 풀려 나오는 그런 걸 형상화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뜻이 그 한자 뜻을 우리가 모른다 해도 은혜는 인색함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본디 인색함이 없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며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누려야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이 땅에 흩뿌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4장 6절 우리 주보에 실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만물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그래서 공기와 같은 겁니다. 공기 없는 곳에 우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는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기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모든 곳에. 그렇죠? 아무리 깜깜한 곳이라도 공기는 다 있습니다. 공기를 빼내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인 거 뭐 요리할 때도 그렇고 많이 만나실 겁니다. 공기는 구석구석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기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숨쉬기 힘들 때 비로소 공기를 인식합니다. 코가 막혔을 때, 물속에 있을 때,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 어디가 아파서 호흡이 곤란해질 때 이 공기를 그때 공기라는 존재를 느끼게 되죠.
여러분, 숨 쉰다는 것은 결국 공기와 교제하는 거죠. 그 공기가 들락달락 하면서 내 피부에, 내 내장에 골고루 공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석구석, 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건지 아는 이도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냥 기뻐하고 감사는 하는데 그 구원이 뭔지 너무나 얇게 압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만나면서 은혜를 깊이 만납니다. 말씀의 우물이 깊어지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큼 그 알매의 깊이만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쓰는 일, 은혜를 내 삶 구석구석에 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 그 은혜를 아는 만큼, 만난 만큼 우리는 그만큼밖에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 다닌 지 십수년이 되어도 돈에서 평강을 찾고 상황과 조건에서 평강을 찾는다면 우리는 내 집안 거실을 세상으로 알고 사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만큼, 성부, 성자, 성령님의 택하심이 어떤 건지 아는 만큼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의 깊이를 아는 만큼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집 앞 공원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광장이 보이고 초원이 보이고 평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력의 사역의 결정체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미리하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그 모든 사역의 결정체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여러분 새롭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사역의 결과가 성도인데 그 성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대단한 영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렇게 부를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유해질만 하면 나눕니다. 유명해질만 하면 사라집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하면 내려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리까지만,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만큼의 자리만 유지하며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그냥 나그네의 삶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체, 그의 내면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꽉 찬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으로 살면서도 그렇게 아름답고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 땅에 왔고 바로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없이 펼쳐진 요동 벌판을 본 연암 박지원 선생님은 웬만한 공간을 보고 웬만한 평야를 보고 더 이제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보고 있는 그 평야를 보며 그때 그날 보았던 요동 평원을 떠올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깊이 만나고 나면 이 땅의 일을 좋아하고 감사하고 기뻐는 하지만 그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일 때문에 뭐 대단한 변화가 생기고 그 일 때문에 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구원받았던 그 사실, 택함받았다는 그 영적 현실로 돌아가서 그 일에 기뻐하고 다시 찬양하는 것만 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만큼, 은혜를 만난 만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평안은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위로부터 왔는데 어느새 내 삶의 뿌리, 내 존재의 뿌리로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부의 미리하심,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 성자 예수님의 피 뿌리심으로 하나님이 택한 그런 놀라운 존재, 놀라운 인생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내 곁에 와 있는 은혜를 겸손히 구하십시오. 육신을 위해 심호흡을 하듯 영을 위해 깊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여러분도 하여금 평안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기쁨의 50일 기간입니다. 더 깊은 은혜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더 깊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예수로 구원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 우리는 하늘에 뿌리를 둔 나그네라는 것,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평강을 소유한 나그네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깊은 평강을 나무교회가 우리 교우님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